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 우리 더 크게 손뼉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은밀한 곳 기도할 때도 주님은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우리 다같이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 어떤 일이 있어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아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다송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것이 우리의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 것만 같은데 잘 모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면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요, 우리가 단선적으로나 단면적으로나 이렇게 하나의 규정에서 하나의 답으로 사실은 얻을 수 있는 답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각면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이 믿음을 조금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예시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 이해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제라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전쟁이 빗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난이 있는 이 암울한 세상에서, 그리고 억압과 이 자유가 묶인 이 세상에서 우리 인류가 정말 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인류의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행위로서 항상 이 구원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그래서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신에게 정성을 다해라. 너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짐으로 어깨에다가 탁 짊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종교들의 기본적인 뼈대 그리고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가라고 보니까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행위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로 여겼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는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중요한 지침을 주는지 그 힌트,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침과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지금 성경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지금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 보고 있어요. 책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이, 이 글이 꼭 사람이 말하듯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지나간 위인들의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나의 견해도 아니고, 나의 논리도 아니고, 나의 주장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은 성경이라는 실체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이 성경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해요. 그리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성경 속에서 이 견해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있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문자로 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우리들의 삶을 예언해주는, 점쳐주는 그런 미래를 향한 말씀입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 시간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할 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오늘 좋은 말씀 하나 보듯이, 좋은 에세이 하나 보듯이, 그 좋은 그거 뭐죠? 그 책자, 소책자 있는데 거기 보면 막 아름다운 글도 많잖아요. 막 교훈을 주고 이런 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머물렀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러한 태도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각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숙제처럼 읽습니다. 그냥 책 보듯이, 독서하듯이 빨리 읽고 헤쳐야지. 하루의 루틴을 시작하는 것, 하루의 루틴을 행동하는 것, 생활 습관을 하는 것처럼 그냥 성경을 읽어야 그냥 약간 좀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네 번째로 믿음과 신앙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학생이 학교에서만 보는 교과서처럼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내 책상에 딱 올려놓고 집에 갈 때는 성경과 멀어지는 삶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 말씀은 구체적인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되어져 가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룰 때에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바울이 그랬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가슴이 이제 어지럼도 생겼겠죠. 배가 많이 고프니까. 그때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사단이 유혹하죠. 그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견해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삶의 지혜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복잡하고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어지러운 인생길을 다시 올곧게 펴주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이 더러워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진다. 성경이 더러워질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으로 많이 받는 성도들은 그만큼 심령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늘 품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리우심과 그리고 여겨주심과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받은 사건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로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찔림이 없어요. 악한 마음을 받아도 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너와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3년 만에 그 길고 긴 암흑기,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 충만과 양육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를 것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섭섭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 세웠고 내가 인도해 갈 것인데 너는 나를 믿지 못했구나. 너는 나를 믿지 못해서 편법을 사용했구나 라는 이 질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집 속에 속한 너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할례는 무엇이냐? 그 몸의 표고 증거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표고 그 증거로 남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죽은 몸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례 후에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로 받은 그 아들이었던 것이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믿음이 할례를 앞서고 있으며 아브라함을 먼저 의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잊고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해 버린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나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할례 또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요, 종교는요, 지키기 힘든 율법과 규율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짐으로 떠넘겼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1차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양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숨막히게 했던 이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판단할 때요, 꼭 무엇을 하는지 하지 않는 일을 보면서 이 성도는 믿음이 좋네, 믿음이 없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와야 믿음이 좋은 거고 11조를 해야 믿음이 좋은 거고 헌금을 많이 해야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직분을 줄 때도 봉사를 많이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직책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중심과 본질이 신앙의 본이 아닌 봉사와 헌금, 이러한 이 행위, 어떠한 규율,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예배를 있는 대로 다 참여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규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그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종교 안에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상하게 짊어져야 될 짐들이 더 많아져서 더 갈급해지고 더 이렇게 초췌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부담을 갖는 그 신앙의 규율로 짓눌려 버리는 이런 압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짓눌리는 신앙생활에는요,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무슨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더욱 가까워지면요, 우리는요, 억지로 규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솜의 가족들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더 진실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솜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받기 전에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고발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겠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또 극단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힘들게 취업을 준비해서 가까스로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었어요.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회사를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분은요, 늘 긴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잘릴 수도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평가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안에는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해 버텨야 하니까 가까스로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사가요, 그 직원을 따로 부릅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방을 찾아갔겠죠. 내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잘못했을까?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가 내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당신을 직원으로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같은 분과 제가 이 회사를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당신은 계약직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분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 회사 생활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잘릴까봐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일하지 않겠죠. 이제 이 회사는 남의 회사가 아니라 자기 회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전에는 퇴근 시간만 되면요, 바로 가방을 싸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남아서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지 고민하는 자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전에는 시키는 일만 급하게 해냈다면 이제는 이 회사를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이 바뀌거나 직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신분이 이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요, 꼭 계약직 직원의 모습을 닮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순종의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완성해 나가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 율법의 완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게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고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매이지 않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은혜에 반응하여서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사랑에 반응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에 붙들린 자유로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선물한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그 믿음. 서두에서 제가 믿음은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매우 폭넓으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요, 죽은 마음에 생명의 씨앗처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죽은 마음밭이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은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힘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못난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어서요, 참 신기하게도 우직하게 우리의 마음밭에서 성실하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 수렁의 자리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다시 건져주셔서 그 믿음은 원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또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요,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원위치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놀라워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보다 죄를 짓는 인간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죄악과 인생의 실패로 계속해서 지쳐요.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지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육신은요,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반복됩니다. 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의 신비를 어느 정도 알 것만 같아도 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신비한 영역이 더 많아서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왜 돌아서면 죄를 짓고 마음에 죄만 가득한데 어쩌자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날 위해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밑바닥까지 지치지 않고 또 이 자리까지 내려오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또 그 자리에서 살려보겠다고 왜 또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둘 다 비웃어요. 둘 다 비웃어버려요. 불신앙의 비웃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도 그 비웃음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이삭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진짜 웃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4장 19절에서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열심을 부리시고 성실하셔서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결국엔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자라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아이가 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부모와 그 온 가족들은 그 아이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자라다가 결국엔 한 발을 딱 떼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온 가정 집안 식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엄마고 아빠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동일한 반응이 터져 나오죠.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잘했어, 기특하다 기특해. 온갖 이 애정과 칭찬에 이 언어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집안은 왜 저러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크고 작은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의 실수만 보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죠. 기대 이하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나 가만 보니까 똑같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허물을요 덮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칭찬해버립니다. 이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많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요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넘어져요. 같은 자리에서요 또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실수했던 그 자리에서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다시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제자리로 세우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에도요 잘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죄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요 결코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